나성환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같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앞에 시인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모르는 절망과 고통 속에 시인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시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높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인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시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받은 적 있으시죠? 잠시 그때를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우신가요? 아마도 그때 우리는 분명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거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냉담하실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싸워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고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두려워 절망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며칠 전 은퇴하신 한 신학교 교수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시작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화가 난다. 일평생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은퇴 후 작은 교회를 담임하시는 교수님께서 쓰신 글의 첫머리가 오늘은 화가 난다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 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화가 난다.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유산을 한 자매가 어렵사리 다시 임신했다. 그런데 아이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마음 졸이며 간절히 기도했다. 좀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숨이 없어 수술에 빼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자매는 그토록 아이를 갖기 원했음에도 계속 유산하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심하고 신앙적으로도 회의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제 겨우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조심스럽게 의사의 지침을 따라 임신이 되었는데 이 사단이 났다.
그 자매에게 뭐라고 위로해 줄 말이 없다. 마음이 아플 뿐이다. 여린 믿음에 하나님이 무척 야속하겠지. 나도 그렇다. 하나님께 화가 날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쓴 교수님은 누구에게 화가 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화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여전히 미성숙하시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이 계속해서 아이를 유산하고 아파하는 성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지금 그런 감정들과 싸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차도가 없는 가족을 바라보며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신가 서운하신 적 없으신가요? 낙심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 응답이 결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 구절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강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힘을 얻어 강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시인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함께 위로와 용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상해 주신다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 중 하나는 완성하다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여호와께서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요. 시인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이 시인의 심령은 더욱더 강해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주의 모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